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7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찾으셨으면 우리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 이단, 이제 갈라디아서를 계속 강의하니까 이제 율법주의 이단, 이게 뭔지를 아시겠죠? 율법주의 이단 교사의 미혹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이라는 참된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율법의 속박 아래 들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적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너희를 위해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강의의 끝부분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교회를 세우고 진리로 성도를 세우는 것은 아주 어렵고 힘든 작업, 그거는 애를 낳는 것처럼 기르는 것처럼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혼미하게 하고 이상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세우는 건 어려운데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연약한 성도를 보호하는 사명이 매우 중요한 사명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역장님으로서 또는 구역장,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교회에 이렇게 세우고 지키는 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한 사명인 거예요. 자, 이런 사명,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보호하는 사명 가운데 바울은 여러 가지 설명, 여러 가지 호소로 갈라디아 성도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상당히 전문적인 논증, 바울은 유대교의 랍비 학교, 그 율법 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했던 것 같은 그런 논증을 통해서 바울이 율법 행위를 은혜와 믿음에 더해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장이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본문인데, 그런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이제 진리를 그 속에서 발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22절 23절을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바울이 씁니다. 자, 이스마엘, 이삭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둘 다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낳은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이스마엘의 엄마, 그 다음에 이삭의 엄마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의 신분과 권리가 완전히 다르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둘은 다른 아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누구냐? 아브라함 집의 여종, 사라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자 하갈, 그가 이스마엘의 엄마. 반면에 이삭의 어머니는 아브라함의 아내요 여주인이었던 사라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인 아들 이삭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하냐? 너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여인, 생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기가 안 생기는 여자입니다. 더구나 이제 나이가 이미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아주는 것은 전적인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 은혜로 아기가 태어나는 거고, 그거는 완전히 상식, 경험, 이성을 초월하는 기적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은혜로 기적을 일으켜서 이삭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가 않죠. 시간은 흘러가고 나이는 먹고, 그래서 현실이 답답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 내 몸종 여종 하갈을 첩으로 줄 테니까 이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네. 아브라함, 내가 이 여종을 줄 테니까 그냥 취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생겨난 아들이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뭐냐,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의 근거에서 태어난 육적인 아들인 거예요. 인간이 만든 아들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아들이 이스마엘. 하지만 자유자인 여주인 사라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한 결과 기적으로 태어난 은혜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온 그런 아들, 하나는 기적의 아들, 은혜의 아들. 이와 같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탄생 방식, 그리고 신분의 차이는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논증을 이어갑니다. 24절 이하를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 전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언약. 아멘. 신약, 구약, 이게 뭐냐, 언약인 거예요.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을 근거로 해서 맺은 옛 언약입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이 구약입니다. 반면에 신약,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해서, 아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아들의 피에 근거해서 온 세상의 모든 믿는 자와 맺으시는 새로운 언약인 거예요. 아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육적인 아들을 낳은 여종 하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갈은 율법에 기초한 옛 언약을 상징한다. 하갈은 뭐냐, 옛날 언약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하갈은 뭡니까? 여종입니다. 종입니다. 종. 그래서 그녀에게 태어나는 아들은, 이스마엘은 아무리 그가 먼저 태어나서도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은 상속의 권한이 없고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종의 아들도 종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내 아들 불러도 걔는 종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라비아에 위치한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옛 언약을 맺고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의 멍에와 속박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살이하고 있는 하갈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육적인 그런 자손일 뿐이고, 그들은 율법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종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면서도 종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죠. 자유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절대 태어날 수 없는 이삭이 늙은 사라의 죽은 태를 통해 기적적으로 태어난 것처럼, 아멘, 말씀, 믿음, 기적, 아멘.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죄사함과 새 생명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인생은, 비록 저와 여러분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 새로운 이스라엘에 포함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세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위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에 포함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속박 아래 놓여있는 이 땅의 예루살렘,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유대인을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새로운 예루살렘, 영원한 천성 본향에 속한 자, 그래서 자유한 여주인 사라의 아들 이삭과 똑같이 우리는 자유롭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참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뭐라 하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물론 대한민국 백성입니다만은 그거는 육적인 신분이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뭐냐,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과 딸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영원한 참된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음을 확실히 알길 바랍니다. 본향이 하늘인 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영혼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남은 인생 얼마 안 되지만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혼의 가치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 시민권에 합당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이 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27절에 인용되어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좀 짧게 설명하자면, 그거는 원래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심판을 받아서 포로가 됐습니다. 그들이 마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서 잉태치 못한 여자와 같다 이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숫자도 줄고 연약하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런 여자 같았는데, 이후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들이 회복이 될 때는 그 미래가 이전 어느 때보다 많은 자녀를 둔 어머니 같게 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한 거예요. 니네가 고난이 끝나고 본향으로 돌아가면 이제 너희는 다시 부흥하게 될 거고 그때는 많은 자녀를 둔 기쁨의 엄마가 될 거다. 그 약속이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일부 성취가 됐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사라의 자녀가 됨에 따라 진정으로 이제 이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에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사라의 자손과 같이 이삭과 같이 자유로운 자가 되고, 그래서 큰 영적인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비유적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뭐를 확실히 알아야 하고 믿고 행해야 할까요? 이제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가 와서 뭐라 하냐,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구원을 받아. 진짜로 구원받고 축복받으려면 그냥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이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유혹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것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바울의 말을 잊어버리고 이걸 따라가니까 내 힘으로 그럼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렵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 상황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이스마엘이 여종에서 태어난 것 같은 인간적인 행위,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게 아니고 이삭이 여주인에게서 태어난 것 같은 기적적인,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믿음에 의한 전적인 은혜의 역사임을 확증하는 선언이 뭐냐?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마엘과 같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뭘 해가지고 만든 자녀가 아니고 너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기적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유대인,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이방인이잖아요. 한국 사람도 이방인, 미국 사람도 이방인, 아프리카 사람이 이방인, 유대인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인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작용,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이삭과 같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 피를 물려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약속과 은총의 아들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당시에 바울은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첫째는 뭐냐? 어린 이삭이 먼저 태어난 힘 있는 이스마엘로부터 놀림과 조롱과 괴롭힘과 핍박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삭이 이제 젖을 때는 의식을 행할 때쯤의 나이가 3살 정도였는데, 3살짜리 꼬마 이삭이 딱 있는데, 이미 그때 17살쯤 된 그러한 장성한 이스마엘이 어린 이복된 동생 이삭을 조롱하고 놀리고 비웃고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주인공인데 이스마엘이 보니까 이삭이 조그맣고 약하고, 그러니까 막 놀리고 조롱하고 했다 이거죠. 이스마엘은 여러분,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으로 태어난 육적인 아들, 여종의 아들입니다. 그런 육적인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통해 태어난 자유의 아들, 여주인의 아들 이삭을 어리다고, 약하다고, 깔보고 미워하고 못살게 군 것처럼, 지금도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성령을 따라 말씀대로 행하는 참된 믿음의 자녀는 육적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반대와 거절과 조롱과 정죄, 공격을 당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고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비난이 와요, 거절이 와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많은 비방이 와요, 공격이 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만이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믿는 사람 중에, 똑같이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어쩌면 한 집안 식구 중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심령이 어두운 이들이 참되게 믿는 자,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뭐냐? 영적인 갈등인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싫어, 마음에 안 들어, 뭐가 안 맞아. 왜냐? 육과 영은 같이 못 가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고 유업을 이어받게 된 아들은 누구냐? 그는 인간적으로 먼저 태어나고 힘이 있던 이스마엘, 여종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은 자는 누구냐? 약속을 통해 믿음으로 태어난 여주인의 아들 이삭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무리 조롱하고 괴롭혔어도, 여러분, 이스마엘이 그렇다고 상속권을 얻는 게 아니라, 상속은 누가 받느냐? 그거는 이삭이 받는 거예요. 이삭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갈과, 그리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결국 그게 화가 돼서 쫓겨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며 신앙의 좁은 길을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에는 어려움이 와요, 위기가 와요, 고난이 와요, 환난이 와요. 하지만 그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은혜의 도움이 임해서, 아멘, 내가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고, 지혜가 없을 때 지혜를 주시고, 낙심할 때 위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계속 승리할 수 있고, 아멘,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끝까지 승리하여 주의 뜻을 다 이루게 될 때, 이제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 본향에 예비되어 있는 영광의 유업과 상급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마세요. 썩어질 것을 사랑하지 마세요. 아멘. 왜냐?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 거 사랑하면 마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매여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꾸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영혼이 뭔지를 알게 될수록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눈을 가리고 다니면 어렵잖아요. 부딪히고 맨날 힘들고. 근데 이 안대가 벗겨져 버리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주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 마지막에 임할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는 뭐라 그러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삭과 같은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함께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에 더욱 감사하기 바랍니다. 예, 작은 거에서 감사하고, 아멘. 내게 주신 감 하나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일용할 양식, 입고 있는 옷, 나의 가정, 우리 교회 모든 것 감사하시되 가장 감사할 건 뭐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영광의 유업을 하나님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 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자가 받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자녀가 되시기를,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내 인간의 행함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날마다 여러분 죄와 세상과 마귀와 지옥의 역사를 이기고 말씀의 열매 맺으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가는 복된 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끝부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언약이 이루어졌사오니 주여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